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금까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 대해 먼저 주님의 행실은 어떠하셨는지 살펴보았고 6가지 행실 중 생각, 마음, 눈, 귀, 입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마지막 시간으로 앞서 살펴본 5가지 행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세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참 기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에 대해 잠시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옷매무새나 얼굴 표정, 말투, 앉거나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를 통해서 품격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반대로 건들건들 걷거나 구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선 좋은 느낌을 갖기 어렵지요. 이렇게 자세 하나만으로도 각 사람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양으로 자세를 온전케 만든 분이라면 교회에서만이 아닌 가정이나 직장,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존귀한 자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직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권세로서 온전한 자세만으로도 능히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않으셨으며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본다면 예수님에게서 무슨 힘과 권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어깨에 힘을 주며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세일 때 힘이 있어 보일 텐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며 오직 선과 사랑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연한 순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강한 힘이 있어 사람들이 압도되어 감히 한 말씀도 대답지 못하고 더 이상 묻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힘은 예수님 자체의 고결한 품격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흠잡을 데 없는 자세,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6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자세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결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자세를 비유들어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의 교양과 인격, 그리고 거기서 표현되는 자세를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궁구하고 실천에 옮기시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의 바른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 안에서의 예절은 아름다운 마음씨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연마하지 않으면 한낱 돌에 불과하듯이 사람도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마해야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자세와 동작, 표정과 몸짓, 그리고 대화할 때 등 모든 삶에 있어 바른 예를 갖추고자 꾸준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다듬어감으로 여러분 마음의 성결함이 유감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바래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식사 예절, 대화나 인사하는 법 등 이런 일상적인 예의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 등도 배워가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 사람들은 예절 혹은 교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교양을 모르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너무 지나치면 간사하거나 천박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족할 때는 성의가 없어 보이죠. 옛말에 예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로서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하고 예절과 교양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나 몸가짐,
그리고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배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닮아갈수록 반드시 교양 있는 언행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몸의 행실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처럼 몸의 행실은 영으로서 죽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가 아닌 영적인 의미의 몸으로 영의 지식, 곧 진리가 빠져나가고 비진리로 물든 썩어질 육적인 몸을 의미하지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영의 지식, 즉 진리로만 가득 담겨 있어 그 행실 또한 고귀하고 기품 있는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영의 지식 대신 비진리가 결합된 몸이 되었고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의 행실은 비진리를 쫓아 나오던 행실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을 보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손한 말과 모습이 있었고 형제 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자신의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룩함과는 반대의 행함이었지요. 바로 마음의 비진리, 죄가 들어오니 몸의 행실 또한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몸의 행실에는 명백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온전하지 않은 행실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악의는 없지만 말투가 딱딱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의 악은 버렸다 해도 육에 거했을 때의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다정다감하기보다는 무뚝뚝한 성격이나 말투,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그 안에 덕과 사랑을 채워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드릴 몇 가지의 구체적인 신뢰를 일상생활, 공공장소에서의 자세, 예배 자세로 나누어 설명드릴 때 자신의 모습에 대입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므로 칭송과 신뢰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로 대인관계에서의 자세인 인사, 대화, 전화통화,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과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인 바른 자세와 몸가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중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반듯한 자세와 또렷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바른 인사 자세입니다.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 한다거나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대충 넘어가는 인사, 쑥스러워하는 것처럼 웅얼웅얼하며 고개를 숙이는 등 마는 등 하는 인사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지요. 반대로 너무 허리를 깊이 숙이고 굽실거리는 것처럼 인사하거나 조용한 사무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인사하는 등 상대를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인사 자세도 고쳐야 하겠습니다. 또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먼저는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 즉 경청해야 합니다. 행여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처음 듣는 듯이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 상대가 이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상황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쁜 사람을 붙들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어 시간을 뺏는 것은 무례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웅얼거리는 것처럼 말꼬리를 흐리는 경우, 너무 빠른 속도나 귀찮은 듯이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경우, 대화하면서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산만하게 둘러보는 경우, 상대는 관심이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루하게 만드는 경우,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경우, 입에 음식물을 머금고 말하거나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경우 등도 바른 대화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되면 아무에게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허물없이 친밀하게 대하는 행동이라 해도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지요.
서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거나 상대가 연장자라면 당연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격에 맞는 경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경어 사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투나 억양, 표정 등을 상황과 격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에도 바른 경어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 삼가 주의하여 반드시 격에 맞는 반듯한 경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소리도 부르짖어 큰 소리로 하되 예쁘고 고운 소리로, 그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라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단정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 것 같이 기도드려야 하지요. 이 밖에 더 유의할 것이 있다면 너무 심한 사투리나 전문 용어, 유행어, 은어, 외래어 등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6편 2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금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기셔서 온전하고 바른 대화 자세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법이나 화술이 좋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화 통화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말로써 자기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통화 중에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무례한 것이기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자기 용건만 계속 말하는 것도 예의에서 벗어나지요. 그리고 수화기도 막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면 전화를 건 상대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밤늦게 전화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통화하는 것도 실례이지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상대를 위한 예절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의 예절도 필요합니다. 즉,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다거나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전화를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중요한 상대와 대화한다면 처음부터 전화를 꺼놓는 것도 예의이지요. 혹 급한 용무가 있어서 켜놓았다 해도 상대의 양해 없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한다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의가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도 전화벨이 울리게 하거나 심지어 예배 중에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도 무례한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는 마땅히 전화기를 끄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중 마지막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인 부부, 부모, 자녀, 형제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 친구,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에 이르기까지 각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자세가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인내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요. 또한 어떠한 관계든 관심과 애정을 갖되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과 행실로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러니 축하 또는 위로의 인사 등도 잊지 않고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누구라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관계에 틈이 생기게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하여 상대를 괴롭게 하는 일도 그 반대로 의리나 인정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의 도움을 주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하며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사를 대할 때에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 예를 다한 자세를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라도 하대하는 말투나 고자세로 대하는 교만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리와 선을 담고 주의 교양을 갖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나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마음 씀씀이가 온전한 자라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자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와 몸가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앉은 자세, 걸음걸이 등이 반듯하지 않고 흐트러진 것, 요란하게 쿵쿵 소리를 내며 걷는 것,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요란하게 소리내며 걷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거칠게 다루어서 쉽게 깨뜨리거나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쉽게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옷장이나 서랍을 닫을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발로 차서 닫는 것도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문도 조용히 여닫으며 방문 시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반드시 닫는 정갈한 자세가 나타납니다. 이뿐 아니라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들도 고쳐야지요. 또한 명심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지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이나 상대와의 약속도 수시로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에는 이렇게 할게요 기도해 놓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빈번한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명심하지 못하는 것도 기억력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이라 해도 마음은 항상 잔잔하여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급한 다른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내키니까 하면서 사소한 이유로 쉽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간 약속도 평소에 정확히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출근 시간이나 예배 시간 혹은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요. 약속 시간에 몇 분씩 늦게 도착하는 것은 상대의 시간을 뺏는 것임을 알고 고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명심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그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도 중요한 바른 몸가짐입니다. 안 씻어서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것도 당연히 민망한 일이 되겠지요. 또한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사무실 혹은 공공장소 어디에서든지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며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는 정리정돈된 청결한 모습을 갖추심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끼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진리로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품행이 청결하며 그 마음의 정직함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바른 자세를 살펴볼까요? 길을 걸을 때는 바쁜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며 길에 서서 대화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성, 노약자, 아이들은 안전을 위해 보도의 안쪽으로 걷도록 배려해야 하지요. 또한 좁은 길을 가면서 조심하지 않아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사람들을 밀쳐내면서 뛰어가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간이 급하다고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교통이 막히게 만드는 것도 상대를 배려하는 진리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중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혹은 급히 차를 이동 주차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자신의 용무를 다 본 후 천천히 나와서 사과의 말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는지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규정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남의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초대받아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주인의 허락 없이 닫힌 방문을 열어보거나 마음대로 곳곳을 둘러보며 구경하는 것도 매너에 어긋나지요. 또한 공공 기물은 내 것처럼 아껴 써야 하지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서 좋은 자료가 있다고 찢어내거나 줄을 긋는 등의 상식 밖의 행동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요. 이 밖에도 극장, 음악회 등에 갈 때는 적절한 복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갖추어야 할 예의들이 있습니다. 연주 도중에는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등으로 연주자와 다른 감상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할 정중한 장소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평상복 차림으로 간다면 이것도 큰 신뢰가 되지요. 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정갈한 복장으로 갖춰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술한 옷이나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비싼 옷, 새 옷을 입어 사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하고 정갈하게 입으라는 의미이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묵도나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까지 전체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며 각자가 드리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지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념에 빠지는 경우,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머릿속에 온갖 잡념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큰 결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사업상 약속이 있는데, 축구 경기 봐야 하는데, TV에 재밌는 거 있는데, 이렇게 잡념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이죠. 어떤 존귀한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분야들은 주의 교양이나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중도덕이나 매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행실을 하고 있었는가 점검이 되셨는지요? 그러나 이런 교양들을 시험 공부하듯이 다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매너나 에티켓, 공중도덕 등의 기본 바탕은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더 나아가 먼저 배려하고 상대 유익을 구하는 큰 마음에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예의범절의 세세한 방식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변함없는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이지요. 결국 오늘 자세에 관한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단지 행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에 대해 생각, 마음, 눈, 귀, 입, 자세 이렇게 6가지 분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수련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과 같이 성경 66권 말씀을 무장하며 불같은 기도로 쌓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은 내면과 외면이 겸하여 온전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으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히 마음에 일구어지지 않아 참았다가 터져버리면 온전하게 변화된 행실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생각이 온전해지고 행실이 온전해져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거룩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눈은 참된 것을 보고 귀는 바른 것을 들으며 입은 옳은 것을 말하고 자세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온전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심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행실은 어떠하셨을까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더 바른 자세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함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하였으니 더 진리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또한 온전히 행함으로 열매 맺힐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실은 내면과 외면이 겸하여 온전하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으로 알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온전히 마음에 일구어지지 않아 참았다가 터져버리면 온전하게 변화된 행실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생각이 온전해지고 행실이 온전해져서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